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 부자가 되어져 가지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도록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이 부러움은 시기를 낳습니다. 그러나 한번 따라 봅시다. 부러움은 시기를 낳지만 존경은 감동을 낳는다. 부러움은 그 사람의 조건을 보는 것입니다. 존경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의 향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사람을 높이고 귀하게 여기는가를 보면 그 공동체 모임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큰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경해야 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큰 기쁨으로 환영을 해야 하겠습니까?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가 너희에게 갈 때에 정말 이 사람은 상당히 보배로운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큰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존경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평교회는 세상에 부러움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존경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존경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삶의 향기로 맺어지는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를 큰 기쁨으로 환영하고 존경해 줘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째는 맡은 일에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충성은요, 조금 하다 안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가 맡은 그 순간서부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충성된 사람이에요.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세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선교비를 준비했고, 그 선교비를 전달하기 위해서 교회의 대표로 에바브로 디도를 로마에 파송했고, 그는 로마에 왔습니다. 다만 선교비 돈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잘 섬기도록 교회에서 파송받아 로마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다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여러분들, 내가 이분하고
함께 지나다 보니까는 이분은 그의 삶이라든가 인격이라든가 너무 아름다운 향기가 납니다. 이런 분을 여러분이 존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싫어요? 그런 삶이 싫어요? 아니, 교회에서 그런 삶이 아니면 그의 인격과 삶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나가지고 감동을 주고 감격을 주는 그런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무슨 소용이 필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했는가 하면 형제라는 거예요. 함께 수고한 동력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 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교회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에바브로디도가 자신을 협력하여 잘 도와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에바브로가 어떤 사람이며 어떤 일을 했는지 자세히 알려주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신의 맡은 사명을 끝까지 변함없이 잘 감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교회에서 존중을 해야지. 조금 하다가 조금 뒤에 가서 뒤틀려서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안일하게 하는 사람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직장 사회생활도 마찬가지고 어느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변함없이 감당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 자, 좀 더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 나의 형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한 형제 자매들인 줄 믿습니다. 같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애틋한 사랑으로 서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는 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보다 나이가 많이 어립니다. 인생으로 따지면 한참 후배예요.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나의 형제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자녀인 우리가,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돌보고 끝까지 사랑으로 아끼는 형제애를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수고한 사람이 동력자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의 목적을 향해 함께 수고했다라고 하는 것이, 같은 동력자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는 신앙의 고백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에게 이미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수고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모두 함께 수고하는,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를 가리켜서 함께 군사된 사람이라는 것, 전우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는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예? 누구의 싸움이에요?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김영삼 집사님, 우리 싸움은 누구랑 싸움이라고요? 아니, 목사님하고 싸워야지. 원수 마귀와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대상은 원수 마귀예요. 악한 권세 잡은 자라고요. 그렇지 않아? 그래서 악한 영의 세력과 싸움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신앙을 위해서 함께 협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필요하다면 죽을 각오를 가지고 함께 전우회를 발휘해서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에바브리도 디도에 대해서 정말 생사를 함께 나눈 가장 가까운 나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지금 로마에서 사형수로 붙잡혀져 있는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간 사람입니다. 그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외부에서 얼마나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도 아니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죄수예요. 황제의 재판을 받아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사형수를 도와주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놔야 돼, 안 내놔야 돼요? 내놔야 돼.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아니, 지금 바깥에 그 선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형수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도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을 도왔다는 거예요. 전우회를 불태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면서까지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누구다? 에바브로 디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왜 로마로 파송했는지 그 목적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충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또 빌립보 교회의 전령으로서, 사자로서의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소식, 너희들이 선교비를 그에게 줘서 전해주라고 하는 일들과 또한 빌립보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자기의 사명을 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가 나의 쓸 것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얼마나 귀해요. 아니, 목회자를 돕는 게 귀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냐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게 귀한 일인가 하면,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는 사도 바울의 수족이 되어줬다는 거예요. 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집사님이 계신데, 그 우리 남동발전 다니시는 분은 그분 이름을 얘기하면 지금 직장 생활이 오래되신 분이 알 거예요. 그분은 노상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은퇴를 하면 목사님 가방 들고 뒤쫓아 다니겠습니다. 바보라 그러세요?
아내예요. 실력 있는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리석어서요? 아내예요. 주의 일을 하는 거니까. 크게 아멘 들어야 되는데. 주의 일을 하는 거니까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라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여 충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이 에바브로디도가 너에게 갈 터이니 그를 큰 기쁨으로 영접하고 어떻게 여기라?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뭐다? 충성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 보시고 마지막 때에 결산할 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맡긴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변함없이 끝까지 충성되이 잘 감당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보다 교회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사람을 존경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에바브로디도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을 도와주려고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병이 들어서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건강보다도 빌립보 교회를 먼저 걱정하고 염려했다는 거예요. 그는 바보죠? 멍청한 놈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어가지고 지금 죽게 되었을 때 이걸 걱정한 게 아닙니다. 내가 여기 와서 죽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으면 본국에 있는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내 자식은 누가 돌보아 주지? 우리 가족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지? 그걸 걱정한 게 아니에요.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자신들을 대표로 해서 지금 로마로 파송을 받은 에바브로디도가 병들었으니까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빌립보 교회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일까? 빨리 나야 할 텐데.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는 어디를 걱정해요? 교회를 걱정해요. 교회는 또 누굴 걱정해요? 에바브로디도를 걱정해요. 이런 사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자, 26절을 읽어보세요. 26절 시작. 자, 에바브로디도가 저 빌립보 성도들이 내가 병든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알고 심히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병들어서 죽게 된 것을 걱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건강 문제를 염려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병이 든 것을 알고 염려하는 빌립보 성도들을 염려하고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가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하다. 이런 분은 교회에서 존경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아이, 말 좀 같이 해봐요. 이런 분이 존경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아, 저분은 저렇게 아픈데도 교회를 이렇게 걱정을 해. 교회는 그분 걱정해요. 전에 그런 선전 많이 나왔었는데, 우리 홍 장로님이 기억하시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기억하십니까? 예? 아,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 진주 화평교회가 어떤 사람이 교회를 하다가 아파요. 그럼 염려하고 같이 염려하고, 나보다 먼저 교회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이 존중의 여김을 받아야 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헌신하고 자기 희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교회는 주님의 그게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얘기할 수 없으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을 걱정. 하나님이 먼저다. 어떤 분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그거는 세상 정치인이 말하는 소리. 우리는 하나님이 먼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존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는 주님께서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근데 한 분이 예전이니까 동전을 자루에다 이렇게 넣어갖고 아주 깽깽 들고 와가지고 헌금 앞에다가 쫙 쏟습니다. 소리가 쫙.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른 걸 하다가 탁 쳐다볼 거. 우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메. 이렇게 많이. 그런데 한 분이 탁 들어오더니 한 분이 동전을 떠내는데 딸랑딸랑 두 소리가 나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 평가를 하십니다. 저 가부의 동전 둔 입이 자루를 갖다 쏟아놓은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느니라. 그래서 제자들이 왜요? 그랬더니 저 사람은 있는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저 가부는 자기 있는 거 전부를 드린 것이다. 주님은 뭘 보신 거예요? 그 사람의 이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두 기관을 두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이요, 다른 하나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과 교회를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유익보다 가정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여기라? 정중히 여기라. 존경해 주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을 존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시작.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 일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무슨 일에 그게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하는 일이에요. 그게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회자를 돕고 협력하는 일이 누구의 일을 돕고 협력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았던 사람이 누구다? 에바브로디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굴 도운 거예요? 사도 바울을 도왔다니까. 사도 바울을 도왔는데 그게 누구의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을 도왔는데 누구의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답답해서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섬기는 여러분들의 사명 중에 그 일들을 부족하지 아니하게 다 해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섬기는 일에 부족한 부분을 도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멀리 떨어져서 도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누굴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했어요. 근데 그가 와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사명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완수한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동참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자기 생명을 예수님께 전부 걸었습니다. 죽음을 넘어선 모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어떻게 여겨야 돼요? 존중히 여겨야죠. 오늘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생은 도박이다. 파스칼이 한 말하고 좀 비슷하기도 한데, 우리 인생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딘가에 자신의 인생과 목숨을 걸게 되어져 있다. 문제는 그 인생과 목숨을 어디에 거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돈에다 겁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쾌락에 겁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어디에다 목숨을 걸었어요? 그리스도의 일에 목숨을 걸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까? 친구들이 교회 가서 장로님 열심히 봉사한다고 인정해 줘요?
야, 예수는 적당히 믿는 거야. 잘못하면 신천지, 통일교 이런 내용으로 빠질 수가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적당히 해. 세상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이 일이 오늘 돈이 한 푼도 생기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우리는 주의 일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입니다. 오늘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릴 수 있다 없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요. 제가 진주 올 때만 해도 한참 펄펄 날릴 때인데 은퇴해가지고 원로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꿈도 꿔보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오늘도 목사님 집사님 기도회잖아요. 담임 목사님 보내주시옵소서. 여기 세워놓고 지나간 세월이 어떻게 할 거예요? 인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요. 지나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으니 이런 사람을 존경해야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또한 자기보다 교회를 더 귀하게 여겨서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내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